7장 끝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격에 벅찬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일성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따라 살게 되어 사막에 이르게 되며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강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로운 가운데 영원히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통로가 끊어져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인간들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임재하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첫 번째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평생은 땀을 흘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고 다시 임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전은 파괴되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성전이 사라지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부에 따라 생명과 사망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 그 이름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그 안으로 찾아가셔서 내주하시고 인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여 그 자신이 성전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성도로서의 신분을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비록 육신은 육신의 일을 행하며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성도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성도의 영과 더불어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낙원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믿게 하시며 또한 그는 성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권은 없다는 말입니다. 살리고 죽는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합니다. 일어서고 넘어짐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나의 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고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생각이며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가르치시므로 사람이 믿음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근거로 성도의 영이 살아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몸은 죄의 도구가 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하여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 있다는 의미는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2절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여전히 정죄받는 신분이라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므로 살았다는 신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인 영은 죄의 포로가 된 육신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아래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심 같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부활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죽은 곳에서는 죽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만 그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죽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에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으므로 성령으로 인을 쳐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의 영이 살고 그들에게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